우리 백석 신대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왔느냐?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가르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3년 동안 신학 수련과 경건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인지를 차차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 두 번째로 잘 오신 것은 신학부총장이시면서 신대원 원장으로 섬기시는 임석준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학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이에요. 탁월한 신학자면서도 귀한 목사님이다. 여러분들 부흥할 때 학문성과 인격과 동망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왜 잘 왔느냐? 이렇게 신대원 원장님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잘 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성이 없냐? 외국 나가서 공부했어요. 디그리 다 받아서 저런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밝히 여러분들에게 책임질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그런 신대원 원장이기 때문에 참 잘 오셨다. 내가 총장이면서 설립자라도 그런의 그림자를 안 밟아요. 세 번째로는 잘 오신 것은 이제 백석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가 은근히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장로교단으로서의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기도성령운동으로 가장 앞서가는 교단이 바로 백석총회예요. 백석총회에 오면은 목회가 하기 좋다고 해서 물밀듯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1만 교회가 넘었어. 야, 백석총회가 바람이 불어서 백석총회 시대가 오니까 백석대학교도 더불어 신대원의 시대가 오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배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세운 백석총회, 그러니까 백석의 시대가 오는 걸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더욱 힘쓰는 우리 신입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스스로. 제가 학교를 설립한 지가 48년이 되는 거예요. 요 아산의 농부의 아들이야. 내가 농부의 아들. 천안 와서 이 캠퍼스를 보고 방배동에 그걸 보시오. 우리 저기 교직원들 총회한테 헌금 한 번 안 했어. 48년 동안 교직원들한테 월급 한 번 어긴 적 없었어. 이 정신. 하나님은 돈도 많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이게 옳다고 해도 이게 아니다 할 때 딱 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사명자를 이렇게 찾기가 힘드는구나.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신학교, 대구신학교, 남산신학교, 그때는요 성경 하나만 갖고 했어. 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인가 성경 공부. 나 신학계를 때만 해도 구약계론, 신약계론이고 그 다음엔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서 쪼갠다 그랬지. 이건 무슨 의미에서 쪼갠다 그랬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대학이라도 그렇게 했어.
44년 전에 엠립이라는 게 생겼어. 그렇게 해갖고 시작돼가지고 저런 학자들이 슬슬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고 속성과 본질의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저 신학자들 설교 못한다고요? 안 잘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는 거 가지고 입에서 하는 거야. 입에서. 이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나서 성도들의 가슴을 말씀을 화살같이 꽂혀줘야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묻어나가느냐고. 아는 지식만 나가는 거지. 그거 놓고 성도들이 그거를 그때 웃기만 깔깔깔 웃고 돌아서면 머리에서 다 날아가고 웃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진실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줬단 말이에요. 거저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고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지식이, 학문이 구원 주지 않아. 교리가, 전통이, 역사가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신학교에 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넌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왔다고 확실히 믿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하는 건 계산해서 일하는 게 아니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교 시작할 때요,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를 할까 하다가 목회를 하려니까 찬양을 못하고 음치지. 또 내가 이거 선교를 하려니까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하지. 뭐를 할까 해가지고 신학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한다고 우리 나를 세례해주고 나를 그 영적으로 지도해줄 목사님한테 갖다 이렇게 한다니까 소리를 팍 질르시면서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장전호사 목회면은 잘할 거야. 너는 기도의 영줄기가 딱 잡혀서 네가 하면 잘할 거라 막 그래. 그때 허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이 천안 복명동에서 같이 지도해 주시고 하신 어른이 계신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또 기도 또 하늘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지. 또 일주일에 또 가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내가 혼자 또 20번 기도,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왜? 나에게 세례를 주고 영적인 아버님인데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딱 가니까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해라.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남한테 헌금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걸로 16년이라는 것을 배를 채우면서 노량진에서 토꾼 하나 없어 방배동 걸어오는 사람이야.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그 정신에 하나님만 쳐다보라. 하나님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쳐다봐.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땅 쳐다보면 안 돼. 그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견디고 나니까 돈을 초월하니까 돈을 줬고, 명예를 초월했으면 명예를 줬어.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사랑하는 우리 신학자들이요, 학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집단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대학교 다닐 때 친척 되시는 분이 병원에 2년 반 동안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교대에서 밤을 새우는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참 수고 많이 해요. 정말 봉사 정신이 없으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이자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총회, 우리 학원을 위해서, 내가 우리 신문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봉사를 했나 반성을 했어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희생과 봉사로 환자를 돌봐보면서 일하시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의사가 자신의 사명을 멀리 할 때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의사 정원 늘린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술 안 해주고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다는 그것이 정말 사명감이 있는 건가? 반면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떠들면서 일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는 데 자신, 우리 목사님들도 이때에 좀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겐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들이 일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건의료를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맞물려 되는 거예요. 의사와 목사, 내가 편안한 곳, 또한 내 육신이 만족스러운 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험하고 좁은 문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연단 속에서 자기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 신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하면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 지금의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사 플라톤이었어. 헬라어로 테올로기라고 하는 건데 이 원어는 신화를 가리켜, 신화. 테올로기라는 이 용어가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책 그 속에 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했어. 이때가 주전 38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플라토니가 신학이란 말을 용어를 한 거야. 그것이 이 용어가 뭐냐면 제우스, 헤르메스, 아르테미스라는 이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하는 거예요. 족보를 만들고
학문이로다 접근을 하니까 플라톤이가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딱 한 번 쓰고 그걸 버렸어. 플라톤이가 버렸는데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또 주워서 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절대 또 아니에요. 신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주의 근본 논리를 탐구하는 것. 당시 모든 학문은 철학이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누어서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눴어. 그래서 신학을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에다 최고의 학문성에서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 밑에 신학을 놓은 거예요. 이 우주의 인생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허공이죠. 그걸 놓고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했다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동방교회도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동안 이거를 거부했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서의 할 수 있느냐. 갈빈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이것을 못했냐면 교리, 경건이라고 말했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키는 데에 학문화를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에 보면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에서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 신학은 성경을 떠났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윤리와 도덕책으로 떠난 거예요. 미국의 서구의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우뚝우뚝 성경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가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식당으로, 캐바레로.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기쁨과 소망을 하늘에 두었는데 저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물려오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르치니까 여기 가슴에 냉랭한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번성하고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쓴 거 학자들이 와서 부흥시켜서 교회를 건설했느냐? 아니요. 초계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뚝우뚝 쓴 거는 성경학교 나오고 무인가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기초해서 우뚝우뚝 쓴 거예요. 응? MDB가 44년 됐어. 이 금년째가 44년. 그전에는 따지고 보면 무인가요. 성경 공부했어. 그런 사람이 더 능력받으면 우리 학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학부 3학년 때부터 목회를 나갔어. 거의 졸업 맞고 나서는 연구원 졸업 맡아야 강사 시험 보고 목사가 되는데 거의 95%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저렇게 위대한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는데 왜 개척을 못할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백석총회가 개척하는 게 제일 많아.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님도 참된 신학은 구원의 교리다. 우리 경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경건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학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성령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신학자들 가르쳐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성경을 밝게 깨닫게 해주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신학교 커리큘럼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저런 학자들이 몰려오면서 생명이 없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참 힘들었어. 그래도 많이 바꿔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새 불로 또 해가지고 여러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어도 학문 위주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커리큘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신 거를 잘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학문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학문과 지식도 동방이 있어야지. 그건 있을 때 그거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로 사명이라고 생각해. 사명 맞지요. 하나님 일하는 거 사명 맞지요. 근본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것을 학생들에게 자기가 전문 전공 교수가들이 가르칠 때 예수 생명 말씀이 묻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예수의 인격이 형성되게끔 해주는 것이 교수님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 없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에 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학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거요.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요. 성경 위에 올라가면 학문 그게 사변화된 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요한 웨슬리 선생님, 조나다 에드워즈,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위대했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성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끔 우리한테 알려줬다 이거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 사람 많은 학문만 가져왔지 영성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에 그것을 연습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에게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리 선생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 루터, 징글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거요. 거기에는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가면서 깨닫게 해줬는데 그걸 갖는 교리만 갖고 왔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는 거는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생활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의 한국 기독교가 어둡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종교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신학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학인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뭐냐? 내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허다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주님이 외면하면, 주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 가느냐고. 저는 신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을 그걸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한국에 1901년 그래서 1960년 이기까지 평양신학교부터 쭉 이렇게 해나왔는데 오늘날 신학대학이 이렇게 많고
성경 위주로 가르치지 않고 학문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서 이렇게 사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 교육 위해서는 학문 위주보다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750년 전이에요. 750년 전이면 종교개혁자 루터 찡그리보다 250년 전에 태어났고, 칼빈 선생보다 28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양의 철학을 지배를 받은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가 생애에 교수를 하면서 큰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 이상을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 처음에는 이성으로서,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학문화시켜서 이성으로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개해서 책을 썼어. 대사전을 썼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48세에 기도하고 예배 볼 때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해갖고 이 내가 책을 쓰고 대사전을 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집단, 지푸레기. 여러분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집단은 가을에 피었다는 거 타작하고 죽은 빛단, 건불 맛도 못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대사전을 쓰고 책을 그렇게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내게 임재하고 체험을 했을 때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이 학문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그 이후에 책을 안 썼어.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 세계적인 모든 신학자들이 위대한 학자로 보고 있어. 그분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그냥 이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레기 건물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를 저 신학자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건 목사님들, 특히 신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거 아니냐.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내가 자주 들어요. 한국교회의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영적 지도자예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내 설교를 그걸 듣는데 이분들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강단 교류를 하더라고. 그러면 합동, 통합, 침신 다 교단이 다르지만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기도 성령 아니고, 기도 아니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목회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교 했어. 순복음 신학교 위대하게 저는 학자들 안 했어. 그런데 세계적인 다니면서 아이고 영어는 한국말 같이 유창하지. 일어 중국어 하는 거 보셨어? 유창하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얼마나 커.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거 보라고. 응? 그렇게 위대한 분이 처음에 개척할 때 천막, 남대문 가서 그 천막을 끊어서 말뚝 박아가지고 하고 시작했다 그랬어. 그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빈중되는 거예요. 순복음은 금방 파라락 하고 폭 꺼진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당신 폭 꺼지더라도 성령 받아봐 하나 그랬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목회를 하신 오카나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하영조 목사님, 오크나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야. 그게 여러분 선배야. 나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지금에서 다시 천국 가고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남들하고 설교가 하는 스타일을 달라.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한국 강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데 앞장선 어른들 아니냐요.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그 어른들에게 없었더라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방배동 뒷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던 분이야. 그래도 지금도 강남에 오면 우리 방배동을 차로 몰고 싹 가시는 거야. 이 학교가 없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끔 만나면 그 말을 해요. 감사하다고. 스승님 감사하다고. 윤석전 목사님이요, 여기 천안에 몇 번 왔어요. 와가지고 인사하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벌써 받아들인 거예요.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는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 빨리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회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내 말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지. 왜 아니냐? 학문이 성경의 저자가 영감으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학문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학문이 구원 주지 못하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학이야.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요. 주의 종들이 막 말씀을 선포할 때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신학 학문의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도구로서 끝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해져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학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의 학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또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해.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욥기 17장 7절에 보던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효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찾아왔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내 속,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내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숨결이 나에게 인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우리한테 와줬을 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깨달음을 줘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목자를 만나야 돼. 응?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되기 위해서 오신 신입생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신학교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저렇게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성경을 구별할 수 있는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표준 번역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어. 이 영적인 마인드가 살아나면 육도 사는 거예요. 더불어. 육을 살려고, 육만 살려고 했더만 영혼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영혼이 살면 육신도 더불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정말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참된 신학자요 참된 신학생이요 참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섬기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우리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받아서 온 거예요. 이 사명은 진실한 거예요. 사명만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딛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신학자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흐뭇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석 신대원이 우리 백석학원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이 설립자고 뭐 어디서 유명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숨결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신 위에서 막 잘해보려고 그랬더라도 이건 아니면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석대학교 인가를 받았어. 각종 학교로 기독 신학교로 인가를 받았어. 그래서 설계를 하고 이거 지어가지고 막 하려는데 아유, 이 총회장님이 학교를 직영으로 한다고 달래는겨. 방배동 여기 다 달래는겨. 안 된다고. 총회장님 총회에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했는데 이건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건데 안 된다고 점잖게 했죠. 그 두 번째는 또 온 거야. 시댁위에서 통했다고. 또 온 거야. 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또 와서 신학교는 그만두고 인가봐요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목사 코스 연구원 MDB 그건 학교를 직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총회장님 이건 내가 목회입니다. 학부가 있어야 되고 연구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교회도 장년부 있고 청년부 있고 주일학교 있고 있듯이 이거 주만 다 주는 거지 요금만 주는 거는 이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목사님 교회에 놔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 그 교회 낮추면 나 이거 줄 테니 그렇게 바꾸자고 그랬더니 딱 일어서 나를 한번 딱 짜리고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의뢰 뭐 기도하고 자잖아요. 딱 눈을 감고 했는데 야 달래는데 왜 안 주냐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 건데 내 거라며 하나님 이 선지학교 하나님 거잖습니까? 인간을 받으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막 하나님 거니까 막 그 기도 왜 안 했겠어? 그 내 거라면 왜 안 주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얼른 눈 뜨고 잤지 뭐. 눈 뜨고 잤지 기로우니까 눈 뜨고 또 새벽에 또 기도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보름 동안에 내 가슴을 치고 내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법인 이사가 있잖아요. 이사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순직 목사님이 그런가?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이 난 거예요. 나는. 우리 최순직 목사님이 그래도 학교장이고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줘서 참 고마워서 감사해요. 2시에 시작했어. 2시에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저녁에 또 저녁 먹으러 그 방배동 꼭대기에 가보면 산 밑에 식당이 있어. 거기서 또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총회 주기로 가결이 됐어. 가결이 되어서 그때 법인 과장이 와서 쓰고 다 해서 일주일 만에 인감 떼서 서류 떼서 인가장하고 다 줘버렸어. 주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 괴로웠던 마음이 편안한 거 다 주고 나니까 주지 않을 때는 아까워서 괴로웠는데 한평생 내 생애 총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읽고 났는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총에서 10원 한 장 헌금 안 했어요. 그 주고 나니까 이 건물 설계도 하고 다 던져줬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거 다 가르쳐 줬는데 그땐 16억이 있으면은 학교 줘서 본인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 목사님들 돈 안 내더라고. 그걸 7개월을 갖고 있다가 딴 사람을 주려고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줘가지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회장님이 장 목사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3번씩 내가갖고 안 주려고 하는 거 줬는데 그 사람 줄 바에는 장 목사한테 줘야지 그랬대. 난 그걸 못 받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래.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구나. 이야,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거. 내 거지만 하나님 거를 일단 손을 놓을 수 있는 거. 그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그때부터 물질의 축복에 파이고 막 쏘나기 쏟아져서 막 걷잡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3평부터 시작해서 48년 전에 방배동 봐봐. 이 땅 봐봐. 21평에 21만 평에 보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 학교가 큰 원인이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 거라고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도 뭐라고 나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참 우리한테 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대. 영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우리 영이 깨끗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뭐요? 헛된 철학을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 다 우상화하니까 이 성경에도 이게 나오지 않겠어? 모든 일에서 신학자들이 이론만 연구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학문의 껍데기 초동학문을 벗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세면 음성을 들어서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갖다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와도 또라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는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말씀같이 우리가 행함이 없이 목사, 장로, 집사 해보면 뭐예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특별히 신학자 여러분들도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 속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에도 내가 교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배운 지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 듣고 그 교훈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속에 있다고 할 때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다가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주를 뜻을 따라 뜻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늘 편안한 마음을 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고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하구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